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7절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가만히 우리가 셈해 보면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던 기간은 대략 11년쯤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 역사가 38년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가 불과 38년 만에 정말 세상에 없던 교회가 세상에 만들어졌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인류의 절반 이상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바대로 너희가 오직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거라는 주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역사이고요. 그 38년의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은 불과 11년 복음을 전하는데 그 11년 동안 8개 이상, 대략 한 8개 정도의 교회를 세웁니다. 거의 1년 한 2개월 정도의 교회 하나씩을 세운 거죠, 여러분. 오늘날처럼 자동차를 타고 뭐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다녔다는 것은 우리만 놀라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만 놀라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34년 목회를 했는데 저는 교회 하나 개척했거든요. 저희 한빛교회가 50년이 넘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세웠는가 돌아보면 우리는 훨씬 조건이 좋고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단 혼자 홀로 몸으로, 누가 후원을 해준 것도 아니고 선교비를 보내준 것도 아닌데 홀로 12년 동안 그 아시아와 유럽 대륙에 이르러서 8군데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가 처음 세웠던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바울은 지금 로마의 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에서는 1차 투옥이죠, 그죠? 그러다가 대략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는 아마 AD 60년에서 62년, 그러니까 11년 동안 계속 복음 전한 거 아니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느냐,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0에 하나를 감했다는 건 39번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39번 맞는 애를 5번씩 맞았다는 얘기를 해도 놀라지 않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그죠? 거의 살점이 다 뜯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생각하기는 바울은 11년 동안 대부분이 아마 다리를 끌고 다녔을 것이다. 두 발로 걸은 적이 별로 없을 것이다. 왜? 늘 맞았기 때문에.
그런 바울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는 옥에 갇혀도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옥에 갇히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마침내 AD 한 64년에서 한 66년경이 바울의 순교 기간으로 알고 있죠, 그죠? 지금도 로마에 가면 바울이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형이 돌아갔지만은 바울은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 바울의 목이 참수된 교회가 이제 기념 교회로 만들어진, 그 당시는 사형터였지만은 전설은 바울의 목이 떨어졌던 그 세 군데서 그 당시 물이 솟아나왔다. 그래서 새 분수 교회다, 이렇게 별칭이 붙어져 있죠.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는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한 이 복음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오늘 전 인류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근데 그 바울이 뭘 가지고 있었느냐? 돈을 가지고 있었느냐? 조직을 가지고 있었느냐? 사람을 가지고 있었느냐? 권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는 오직 하나,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기도의 믿음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다음에 복음을 전한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주를 머물렀다 그럽니다. 대략 그 당시 보면, 그렇게 보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건 잠깐 다녀간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중에 바울이 다시 또 이 빌립보를 2번이나 방문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옥에 갇혔어도 계속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래요. 기도한다. 내가 빌립보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나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편지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오죠. 로마 옥에까지. 그래서 전달된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여러분이 나를 걱정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서두가 바로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37절 하반절 11절까지가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바울의 기도는 어떤 심정이었는가,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였는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던가. 자, 우리 그의 기도의 마음, 그죠? 사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지, 무엇을 기도했지, 우리 한번 본문을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길 바라고, 오늘도 이 땅에 저는 사실 바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왜 옥에 가두었습니까? 복음 전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옥에 가둔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는 옥에 갇혀서 기도했다는 거죠. 어쩌면 그가 2발로 다니면서 했던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한 거죠. 그죠? 우리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내가 무슨 내 힘으로 뭘 해야 큰 일을 하는 양 생각하지만, 실상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로마 옥에도 한 2년 정도 있었던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다시 또 옥에 또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끝내 죽고 마는데, 그러니까 그가 불과 11년 복음을 전하면서 매 맞고 옥에 갇히고 도망 다녔던 시간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몸으로 한 일보다 사실은 기도로 더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돈이 떨어지고
내가 힘이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한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몸으로 힘은 할보다 믿음으로 하는 일이, 무릎으로 하는 일이, 기도로 하는 일이, 골방에서 하는 일이 더 위대한 일이다. 오늘도 우리는 내가 막 다니면서 내가 뭔가를 막 해야만이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인 줄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도의 골방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방이지만은 그 방이 세상을 움직이죠. 그 기도의 무릎이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바울, 그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를 옥에 가두었지만 그는 그 옥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였다는 거죠. 자, 오늘 바울의 기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나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요. 조금 이거는 우리가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할까요?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을까? 생각해 보면 바울이 빌립보를 어떻게 가게 되었던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는 아시아에서 가고 싶고 또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생각지도 않고 원치도 않았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주의 환상을 보고,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보이신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에서도 빌립보를 정하고 간 게 아니죠.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갔겠죠. 그리고 이제 걷다 보니까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가 마침 안식일이었더라. 그래서 안식일에 어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로 갔다가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이 저의 집에 거하시고 복음을 전하라 하여 복음을 전한 것이 빌립보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는데 지금 돌아보고 나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뜻 같지 않고 내 생각지 않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길로만 가야 좋을까요? 내가 생각한 대로만 되어야 좋을까요? 아닙니다. 때로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는 그곳이 내 생에 참 귀한 일이었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내 생에 참 복된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올 한 해를 보내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연말에 우리가 대림절을 앞두고 더욱더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한 해를 살아왔기 때문에 다 끝났거나 다 지나간 것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난 한 해, 이 한 해도 우리가 달려온다고 얼마나 숨가빴습니까? 그러나 이 연말에 우리가 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난 한 해를 살아온 것도 귀하지만 그 지나온 속에 여호와의 행하심을 아는 복이 있기를 원해요. 저는 그런 마음이 그냥 느껴져요. 바울이 감옥에서 하루 종일 뭐 했겠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지나온 삶을, 물론 빌립보 교회만 감사한 건 아니고 지금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니까 이렇지, 데살로니가 교회나 아데네나 고린도나 베레아나 다 이런 돌아온 교회들을 여러분 보시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런 교회를 다 돌아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억울하다, 후회된다, 원망스럽다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저는 2023년을 돌아보는 우리들의 삶에 이런 감사가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우, 지난 한 해도 힘들었다, 바빴다, 정신이 없었다 그래. 정신이 없이도 여기까지 산 건 참 감사해요. 그래도 집에다 찾아가셨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보는 기도도 필요해요, 여러분. 돌아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살 때는 산다고 모르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난 한 해를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항상 기도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4절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항상 기도했더라. 다른 번역을 보면 언제나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그거는 감옥에서뿐 아니라, 그죠? 지금 감옥에 왔으니까 기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떠난 날부터, 난 그렇게 좀 번역하면 더 쉬웠을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여러분을, 내가 빌립보를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항상 기도합니다. 그렇죠? 옥에 갇혔으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기도했다는 게 아니죠. 나는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 도움이 되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몸으로 일을 해야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다. 나는 빌립보를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그죠?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는 항상 언제나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모든 예배 때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늘 아픈 이들을 위하여, 여러분은 여러분 교구, 여러분 목장, 여러분 가족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로 저는 여러분이 모르는 또 여러 교구에, 또 여러 목장에 참 절박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어느 날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지금도 병상에서 투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래서 늘 저희 교회에서 저희들이 매일 새벽에, 또 매일 아침 9시 목회자 기도회 때, 또 모든 기도의 시간마다 저는 늘 아픈 이들에서 기도합니다. 나는 언제나, 저는 돌아보면 늘 그래요. 목회하면서 언제나 아픈 이들을 위해서. 왜? 우리는 건강해도 아픈 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나는 건강해도 우리 공동체 안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 여러분, 기도하되 우리가 항상 언제나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얘기입니다. 나는 빌립보를 떠나왔지만, 나는 빌립보를 떠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어떻게 걸어 다니면서, 매 맞고 다니면서도 어떻게 아시아와 그 유럽 대륙을 다닐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보시고 지도를 한번 펴놓아 보세요. 바울이 다녔던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면요, 이게 사람으로 가능한 일인가 싶어요. 제가 깨닫는 건 성서학자들은 그걸 많이 바뀌려고 그래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그런 걸 연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상상해서. 그런데 저는
바울이 걸어 다니면서 한 일보다 그는 옥에서도 기도했고 어디서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능력이 더 놀라웠을 거다. 저는 이제 기도하는 목사로서 그렇게 추측을 좀 하고 싶죠. 그래서 저는 성경학자들이 지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밝히려고 하는데, 저는 바울은 걸어 다니면서 몸으로 한 일보다 그가 옥에 갇히고 매여 있으면서도 기도로 한 일이 더 크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 한 구절을 보면서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그냥 이런 구절을 지나갑니다. 대부분 성서학자들은 이 구절에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바울은 기쁨으로 기도했다. 주로 이렇게 추측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쁨이란 단어보다는 항상 기도했다. 언제나 기도했다. 내가 빌립보를 떠날 때부터 기도를 쉬지 않았다. 저는 이게 가장 적합한 번역 같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번역본을 찾아봐도 그런 번역은 없는데, 원어의 번역의 뜻은 훨씬 더 거의 가까워요. 나는 여러분을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저는 한빛교회 매일 새벽, 매일 저녁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이벤트를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매일 쉬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는,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이것, 하루는 아무것도 않지만은 그 하루가 쌓이고 쌓일 때 그것이 100년이 되어진다면 위대한 역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소홀히 합니다. 100년 기도 하루에 한 교회가 한다는 게 무슨 큰 대단한 일일까? 그런 여러분 보십시오. 벌써 100일이 지났고요, 내년 9월이면 1년이 지날 것이고, 그 후내년 9월이면 2년이 지날 것이고요, 10년이 갈 것이고 20년이 갈 것이고, 저는 100년이 간다고 볼 것입니다. 그 100년을 가만히 흘러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누군가에게는 항상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확신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6절 본문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착한 일이라는 것은 선한 일이죠. 이 본문도 저는 조금 많이 이렇게 비교하는데요. 선한 일을 뭐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근데 바울은 이런 마음 같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는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야.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복음 전파의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그건 바울이 너무 잘 알죠. 바울이 누구나보다 잘 알죠. 자기 생각이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냥 제가 이 본문을 제 버전으로 번역을 한다면, 너희 안에 우연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우연히 하실지라도 나는 확신한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빌립보에 복음 전파한 거 우연히 된 일이죠. 사실은 바울은 처음부터 빌립보를 목적으로 정하지 않았잖아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루 머문 겁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은혜 받고 자기 집에 거하라고 해서 역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돌아보면 여러분 안에 교회가 세워진 일은 참 우연히 되어진 것 같지만, 나는 돌아보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옥에 갇혔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빌립보에서 복음 전파 역사는 반드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확신함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의 모든 삶은 우연이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일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바울 옥에 갇히고 매를 맞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내 몸은 옥에 가둘지라도 내 믿음은 아무도 가둘 수가 없죠. 그렇죠? 사람의 육체는 옥에 가둘 수 있으나 그 믿음을 누가 옥에 가두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시간과 공간이란 제약 속에 우리가
제한될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은 시공간을 초월할 것이고요. 날마다 우연 같은 일들 속에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